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는 말 가운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말을 모순이라고 부르죠. 모순. 근데 모순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모자가 뾰족한 창을 가리키는 창모자고, 순자는 방패를 뜻하는 방패순자입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가 하나가 있는 것, 이게 이제 모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만들어진 배경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중국 초나라 시절에 전쟁이 끊이지 아니했어요. 사람들마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는데, 한 상인이 아주 머리를 짜서 무기를 잘 만듭니다. 창을 많이 만들었어요. 또 방패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가지고 나갔죠. 방패는 감춰놓고, 자, 이제 창을 먼저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광고합니다. 여러분, 이 창을 보세요. 얼마나 끄지 뾰족합니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을 가지고는 못 뚫을 방패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뚫는 창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순식간에 다 팔려 나갔어요. 이번에 방패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방패를 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합니까? 이 방패는 어떤 창도, 어떤 칼도, 어떤 화살도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이런 방패입니다. 그랬더니 또 우르르 몰려서 다 이제 사가지고 간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던 한 현자가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장, 그러면 당신은 조금 전에 팔았던 그 창,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는 그 창 가지고, 또 당신이 판 그 방패,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과는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이라는 거죠. 모든 거를 뚫을 수 있는 창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못 뚫으면 그 창이 거짓말 창이 되는 거고요. 또 모든 걸 막는 방패라 그러는데 못 막고 뚫리면 그 말도 거짓말, 좌우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말만 들었을 때는 그럴듯한데 모든 걸 다 드러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이걸 바로 모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 이야기 왜 하는가 하면, 오늘 전도서 4장에서 솔로몬이 이런 그 모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말하는 모순은, 이 세상이 다 모순투성이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사, 세상의 모든 만사들은 다 모순으로 얼룩져 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정의라고 말하고 공의라고 말하는 그런 정의가 실현된 그런 곳에 가보니까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악이 함께 거기 있고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다 헛된 것이 있고요. 남들보다 뭐 훌륭하니 위대하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거기서 것이고요. 다 뒤죽박죽된 게 인생 삽니다. 이 이야기를 솔로몬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잖아요.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노래 하나로 딱 만들어낸 분이 계세요. 그 노래 제목이 세상은 요지경. 그 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렴.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 짜가가 뭐예요? 좌우간. 인생 살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들 차려라. 영감 상투 삐뚤어지고 할멈 신발 도망갔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요지경은 맞는 것 같아요. 헷갈려요. 노래도 헷갈려요. 자,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를 말하지 않았지만, 근데 아주 지혜롭게 또 지식 있게 인격적으로 왜 세상이 정말 이렇게 모순투성인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이런 이유입니다. 정의가 있어야 되는 곳에 악이 함께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는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대요. 재판을 왜 하죠? 예, 죄냐 아니냐, 옳고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이거 갈라내는 데가 재판소잖아요. 정의가 뭐죠? 예, 의롭지 못한 모든 죄악된 것, 거짓된 것, 악한 것들을 징벌하는 이게 정의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누가 외치면 거기 정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정의를 외치는 곳에 가보니까 정의가 아니고 그 속에 악이 있더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정의, 이런 공의, 거룩, 양심, 진리 이런 것도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지켜내는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줄 아는 사람들이 그걸 지켜내는 거죠. 지킬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절대적인 공의, 절대적인 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굳이 그거 지킬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인생 죽음 끝나는 건데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다 내 위주로, 내 중심적으로 내가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정의 이런 데 목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룬다는 거죠. 미국 같은 데 많아요. 그 이제 재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판이 오류예요. 이 사람 징역 10년, 20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범이 잡힌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재판의 현실이라고요. 그래도 그거는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재판해 가지고 사형 이미 당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범 나타나잖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정의라고 말하는 것, 거기 진짜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러니까 세상이 모순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어차피 세상은 모순투성이다. 법정에도 모순, 정의의 이름으로도 모든 다 모순 많은데, 그런 모순을 바라보면서 혼자 거룩한 척하고 핏대 세우고 화내고 공격하고 바로 울부짖고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바라보면서 막 삿대지고 욕할 거 없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거기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거기 가면 당신은 더 할 줄도 모르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인생이 모순이냐? 자, 인생엔 여러분 위로자가 없어요. 위로자가 뭐죠? 위로를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았다, 고통을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받은 수하고 똑같이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만 많지 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 없고요. 사람마다 다 억울해요. 나도 억울하고 나도 억울하고. 자,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해 아래는요, 학대가 그칠 수가 없습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세상에는 학대받는 사람 눈물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어요.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데, 상처를 주었는데,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 것들을 점점 더 착취하게 돼 있어요.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을 은근히 깔보고, 은근히 무시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하다못해 회사에서 직접 가지고도 억누르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권세 없는 사람 학대하고,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상처가 전달되고 수많은 눈물이 있지만, 상처를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상처 받았다고 말하는 이 모순, 혼란이죠. 세 번째, 열심히 돈 버는 것도 결국은 모두 다 헛된 거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열심히 돈을 내가 많이 벌었으면, 내가 벌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내가 돈을 내가 누리는 이런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평생 고생해서 벌었는데 이제 가지고 이제 쓸만하니까 늙어서 떠나더라는 거죠. 내가 떠나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매일 누군 물려주고, 자식들 물려주고,
고생은 내가 했는데 고생은 다 자식들 물려주고 다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가난하여도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아들이 없고 형제가 없으니까 좀 쉽게 살 거라고요? 부양가족이 없다고요? 아니요, 모든 수고는 끝이 없어요. 그래도 젊은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은 애들을 많이 낳잖아요. 4명, 5명. 근데 애들 기르기 힘들어서 한둘 낳는다고 이제 안 낳고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힘든 거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힘들어요. 더 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집에 4시간 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 그게 지혜예요. 정말 지혜예요.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냐면서 내가 가진 게 늘 모자라 보였어요. 그래서 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좀 쉽게 풀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해서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두고 가는, 남조원을 시키고 떠나더라는 거죠. 네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도 모순이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 모든 백성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가장 선한 사람이 왕이 돼야 돼요. 예, 마음이 열려 있어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지혜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바라보니까 전혀 안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훨씬 낫다. 늙고 나이는 많아요. 하지만 경고를 받을 줄 몰라요. 충고 받을 줄 모르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불통 왕이 있단 말이죠. 그런 왕보다도 가난하고 나이 젊은 젊은이가 훨씬 훌륭하다. 왜 그러냐? 그 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은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누군가 하면요, 왕이요 지독하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지긋지긋하니까 수당방법 안 거리고 이런 죄도 짓고 악도 행하면서 나중에 감옥까지 갔다고요. 근데 감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강팍을 키워가지고 그러다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이거 왕이 되니까 본인이 가장 훌륭한 것 같고 가장 잘난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 듣지도 않아요. 솔로몬은 이거를 간파했는데 실제로 인류 역사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간다의 이디아민이 정확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간다의 이디아민은요, 사생아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마음의 원한이 얼마나 큽니까? 감옥, 나중에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도 정권을 탈취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거,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을 쏟아 부었는데 그 나라에 1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5번째,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모순이고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죠. 이분은 착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준 적이 없어요. 아픔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내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 이분은 정말 수고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모든 재주, 이 재주를 가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아니요, 뭐가 돌아와요?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를 들면 아주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대신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공부 열심히 했고요, 사업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벌은 돈 가지고 내가 땅을 샀어요. 근데 누구 배가 아파요? 잘 모르세요. 지금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땅을 샀는데 왜 사촌이 배가 아프냐고요. 아닌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으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사람들의 심보가, 기본적인 마음들이 아니요, 절대 칭찬 안 해줘요. 부럽고요, 부러움이 넘어서 짜증나고요, 신경질 나고요.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고요. 그런데 얄밉다는 거죠. 예,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한 가지만 얽혀도 복잡한데 이 모든 게 사분오열돼가 서로 얽히고 복잡하니까 이 모든 세상이 얼마나 모순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세계가 뒤엉켜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고 질서를 말하고 양심을 말하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자기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 쓰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은요 꼬이고 엉키고 요지경이라는 거죠. 마치 이런 큰 대야 속에다가 개들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손 안 대도 한 마리도 밖에 못 나와요. 어떤 개가 나오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개가 집게로 쭉 집어가지고 그걸 내리거든요. 서로 집게 죽여가지고 서로 찝는 거죠. 내 기준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모순이 사라지게 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마치 태풍이 불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바람이 몰아칩니다. 바람 불면 어떻게 되죠? 비 오죠. 구름이 가득 가려입니다. 나무들 막 흔들려다가 쫙 부러지죠. 어떻게 됩니까? 지붕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이 어딘지 몰라요. 세상에 똑같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서남북 모르는 세상에서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모르는 세상에서 어차피 모순된 세상이니까 당신이 모순에 적응을 해서 당신도 모순된 존재로 뻔히 잘못된 거 알면서 어차피 세상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한눈 찔끔 감고 못 본 척하고 모순에 적응해서 모순적인 존재로 살아가다가 모순적인 존재로 마칠까봐 솔로몬이 이게 마음이 아파서 이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지만 모순을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모순하고 짝짓고 모순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거 말고 모순을 뛰어넘는 위대한 삶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전도서 오늘 나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잠언서 전체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잠언도 솔로몬이 쓴 성경이잖아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중복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서로 보완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책을 써도 이 책을 쓴 것도 못 쓰잖아요. 이렇게 보완하듯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전도서 얘기고요. 잠언서의 이 부분을 솔로몬은 정확하게 이렇게 풉니다. 잠언서 1장 1절. 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잠언 솔로몬이 썼어요. 자, 1장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잠언서 왜 쓰냐? 지혜, 훈계, 명철을 알려주기 위해서 씁니다. 이런 거예요.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씁니다. 이게 3절에 있었어요.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잠언서 씁니다.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게 하기 위해서 명철한 자에게 지략을 주기 위해 잠언서를 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여지껏 말한 것처럼 최고의 지략, 최고의 지혜, 최고의 공의, 정의, 정직, 슬기롭게 하는 원동력, 그것이 무엇이냐? 처음이 뭔가 하면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지혜, 모든 명철, 모순된 존재에서 모순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통찰력, 지혜로움,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압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미를 내가 깨달아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내가 압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모순된 사회에서 이 모순을 절대화시켜서 거기에 내가 모순에 적응해서 같이 모순된 존재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곳에 악도 슬슬 해나가면서 현실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대자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모순된 이 세상은 절대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건 지나가는 존재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절대적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순에 적응해서 같은 모순의 방법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순의 방법을 다 떨쳐버리고 이걸 다 버려버리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지금 이 얘기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부흥이라는 말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흥이 무엇일까? 세상된 모순된 존재로 살면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부흥일까? 예수님은 그거 아닌 거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 5천 명이 모였지만 회개도, 거기 회개 없었어요. 진정한 참여도, 결단도 없었어요. 주님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들만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닌 것은 분명해진 거예요. 그럼 뭐가 부흥일까? 이 모순된 세계 속에서 모순에 적응해서 같이 모순된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순된 방법을 거스리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함을 기억해서 그 말씀도 살아가길 원하는 욕망이 이 가슴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것, 그걸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 부흥이 회복될 때예요. 코로나 위기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믿음의 정체성 확인할 때고요, 예배자가 뭔지 돌아볼 때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돌아볼 때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바로 부흥의 때가 맞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비판받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수없이 비판을 받아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심보가 그래요. 나는 바로 못 살아도요, 다른 사람은 바로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나는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려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가르침을 함부로 팍팍 뱉어도 남들은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함부로 혈기를 부리고 서로 화를 내도 남들은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안목으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교회 못 가겠다는 거죠.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교회 가면 양심 지켜야죠, 공을 지켜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뭐 헌금해야죠.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당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못하더라도 당신들에게는 의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로 바라보고 있는데 교회에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과 함께 온갖 비판을 다 쏟아붓는 거죠. 아니,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가 가르쳤잖아요. 사랑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면 싸우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와, 교회가 더하다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예. 주님은 정확하게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땅에 버려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왜 교회가 밟히지요? 교회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생명력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길 원하는 불타는 가슴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수된 세상에 적응해서 같이 모수된 방법을 살아가면서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생명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다 보니까 짓밟히는 거죠. 비판당하는 거죠. 지금은 다시 부흥의 때입니다. 사람들 모으려고 하지 말고, 예,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타협하지 말고 의를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다른 사람 야단치지 말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지금은 부흥의 때예요. 이 황망 시절에서, 예, 지금은 기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기회고요, 예배가 예배될 기회고요, 진짜 부흥이 부흥이 될 기회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죠. 어차피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공격도 당할 거고 비판도 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의의 치유 승리를 믿고 모순에 적응해서 같이 모순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를 드러내는 거죠. 이게 부흥이에요. 아멘.